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한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좀 고민을 하기는 했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성탄절 쪽으로 갈 거냐,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교리를 통해 배우는 우리 장로교 신앙 쪽으로 할 거냐 하다가 후자를 택했습니다. 이유는 지난주에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를 했는데 성찬 메시지를 가지고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성탄 메시지를 지난주에 한번 드렸고, 또 우리 교회가 제 앞에 원로 목사님 때부터 이제 극동방송 방송 설교 시간으로 나가는 3부 예배 설교가 좀 이렇게 편집되어서 나가는데, 그 시간이 바로 지난주 설교가 이번 주에 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방송국의 고민은 절기 설교입니다. 내가 오늘 절기 설교를 하면은 다음 주에 나가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아마 저는 한 번도 들은 적은 없습니다. 시간이 안 맞아서. 그래서 성탄 설교가 나갔기 때문에 이번 주에 성탄 설교를 하면은 다음 주에 나갑니다. 연말에 나가기 때문에 이게 좀 안 맞아요. 그것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공교롭게도 이번에 성탄절은 월요일입니다. 내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좀 파격적으로 성탄절 모임을 아예 없앴던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극히 보수적인 교회 중에 하나인지라 우리가 다 합니다. 다 하니까 내일 성탄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는 있기 때문에 내일 성탄 메시지를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오히려 순서대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 더 좋겠다 해서 계속 계명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오늘 뭐가 좀 엇박자가 아닌가, 찬양은 성탄 찬양이 막 즐겁게 나왔는데 설교는 보니까 교리 쪽으로 다시 돌아섰다, 뭐 이렇게 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몇 계명 차례지요? 오늘 12절 말씀인데 몇 계명입니까? 5계명. 몇 계명요? 이것도 헷갈립니까? 5계명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 관계에서 펼쳐지는 1계명에서 4계명도 있고, 또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이라고도 하고, 또 6계명부터 10계명이라고도 하고, 다 맞는 표현입니다만은 이제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옆에 있는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펼쳐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태도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5계명은 좀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역할이 있다는 거죠. 5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앞으로 보겠습니다만은 이것이 단순하게 우리가 유교 사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기독교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은 교량 역할입니다. 연결고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관계에서 우리가 준행해야 될 것과 대인관계에서 사랑을 실현해야 되는 이 과정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5계명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5계명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계명입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면은 좋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12절을 읽었습니다만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신명기서 5장에 보면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보다 조금 더 하나 더 구체화된 것이 있습니다. 땅에서 생명이 길고 장수하겠다는 거예요. 생명이 길고 그뿐 아니라 그냥 생명이 연장되는 것만 아니고 복을 누리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계명을 가지고 와서 또한 해석하기로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인데 이로써 내가 잘되고 부모를 공경할 때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사실 우리가 십계명을 떠올리는데 큰 기억해야 될 전제는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줬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다시 말하면은 구원받은 백성, 앞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죠, 우리.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가에 대해서 주신 계명이 바로 십계명이라 그 말씀입니다. 십계명이 우리가 무관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얼마나 이 삶이 소중한 삶이냐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하나님께서 꽁꽁 묶고 그 하나님의 강한 주권으로 어찌해서 우리를 그냥 숨 넘어오실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이 압도적으로 우리를 기계적으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은 다르다는 거죠. 그 앞에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은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은, 주신 말씀을 지킬 때에 이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 너희를 얽어매는 것이 아니고 너희를 정으로 부리기 위하여 이것을 주는 게 아니고 이 약속을 너희들이 잘 듣고 지키면은,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잘 아는 것처럼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잘 실감이 안 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제일로 좋은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거 롤렉스 시계? 예? 아니면은 다이아몬드 반지? 예? 뭐가 제일 좋습니까? 제일 좋은 것. 그 우리가 보통 이름하여서 보물이라 그래요. 보물. 각자 보물이 있잖아요. 보물. 근데 여기에 신명기서 5장에 가보면은 이 바로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다 하는 이 표현을 다시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너희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겠다. 그 보배로운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 보석으로 가장 귀하고 존귀한 자로 삼아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단순히 넌 내 거다,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한 내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보물로 삼아주시겠다. 제사장 나라, 신명기서에는 엘리온이라고 했으면 지존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뛰어나게 해주겠다. 또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 성민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구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를 다녀보십시오. 지난 주간에 제가 우리 메콩 지역 선교부 모임을 위하여 갔습니다마는
태국은 무슨 나라? 태국은 불교의 나라입니다. 곳곳에 불상이 없는 곳이 없어요. 얼마나 돈을 들였는지, 불상이 금으로 하여튼 도금을 했는지 번쩍번쩍해요. 심지어는 제가 사진을 찍어 올려다가 못 찍었는데, 길을 가다 보니까 이렇게 도로가 나 있는데 옆에 이제 우리로 말하면 언덕을 절단하고 도로를 만들었더라고요. 태국에서는 언덕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언덕에 보니까 돌산이에요. 돌산에 뭘 만들어 놨겠어요? 돌상에 그림으로 불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금으로 도배를 해놨어요. 놀라운 사실은 거기에 수많은 차량들이 그것 옵니다. 거기에서 기도하면은 효험이 있을까봐. 그 희한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그 불상들을 보니까 정말 불쌍해요. 불쌍해. 어떻게 저 민족이 저렇게 됐는가 생각하면 불쌍해요. 태국만 해도 동남아 쪽에서는 그래도 잘 사는 데예요. 예. 월 임금이 보통 사람들 열심히 일하면은요 6, 70만 원 받는데요. 그러니까 인근에 있는 라오스나 미얀마나 캄보디아나 거기는 태국에 와서 일하는 게 꿈이에요. 그쪽에는 15만 원, 20만 원 월 임금을 받으니까 태국에 와서 돈 벌겠다는 거예요. 선교 보고를 받아보니까 라오스, 지난번에 갔던 베트남, 캄보디아 쪽에 베트남, 미얀마 할 것도 없지만은 미얀마는 좀 나은 것 같아요. 어쨌든 라오스, 베트남 같은 데는 선교사가 외국인이 가서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바로 추방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선교하겠어요? 복음 전하면 발각되면 바로 추방인데 거기 가서 그러면 복음 안 전하면 선교사가 왜 있어요? 왜 필요해요? 정말 열매가 없어서 힘든 거예요. 내가 보니까 이 선교 전략을 좀 수정해야 될 때가 된 것 같다. 지역이 아니라 대상이라는 표현이 그거예요. 왜냐하면 태국만 해도 라오스 사람들, 미얀마 사람들, 캄보디아 사람들 버글버글해요. 돈 벌러 와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 교회를 세워갖고 거기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은 라오스 선교가 되고 베트남 선교가 되고 그 사람들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한 번씩 들어갔다 나오고 치고 빠지고 이제 앞으로 전략을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 중국인 예배가 중국에서 복음 전하면 우리 추방입니다. 발각되면은. 그런데 여기는 마음껏 해도 되잖아요. 같은 원리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사명이 있는 겁니다. 신명기서 10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명령과 규례, 십계명은 뭐 때문에 주셨다고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면은 우리가 정말 잘 되기에. 오늘 본문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와 같은 약속을 하신 그런 계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20장에서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백성들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1장에 보면은 그 규례를 어떻게 지켜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이 오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진짜로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한번 21장 이하의 내용을 보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단순한 효의 문제인가? 여러분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1장 15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말이 어렵습니까? 이해 안 되는 말이 있습니까? 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 잘 이해가 안 됩니까? 때린다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 때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대답이 없네요.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폐역한 시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우리 반에 한 친구가 아버지를 때렸어요. 근데 그때 아버지가 우리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고, 이분은 이제 육군사관학교를 나오고 퇴직을 해가지고 교련 선생님, 그때는 교련 과목이 있었거든요. 우리 학교에 교련 선생님으로 와 있었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어느 날 어떻게 팼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소문이 나버렸어요. 그것도 희한하게 소문이 나요. 그래가지고는 그게 그때는 우리들 사이에서는 큰 화제거리가 됐어요. 여러분, 그거 보통 일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뭐라고요? 죽일지니라. 아니 정말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지금 법적으로 보면은 재판관이 만약에 판결을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부모를 팼다, 그럴 일은 진짜 아주 험악한 세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기는 하지만 그 당시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말이 나왔잖아요. 부모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징역 5년이다, 10년이다, 벌금 몇 천만 원이다. 여러분, 그렇게 해도 과하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반드시 뭐라고요? 죽인다. 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14절 보십시오.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뭐라고요? 죽일지니라. 여기 보십시오. 고의로 사람을 죽였다, 고살죄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과실치사가 아닙니다. 이거 어쩌다가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살인의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죽였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죽이게 되면은 그 사람은 제단에서라도, 예배 자리에 왔다 하더라도 끌어내리라는 거예요. 끌어내려서 반드시 그를 죽여라. 그건 여러분 동의하실 겁니다. 사람을 죽였으니까, 살인했으니까 그건 죽인다, 동의하는데, 여러분 바로 그 14절과 이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이 오계명과 관련된 거예요. 오계명과 관련된, 또 죽이는다. 이 다른 거예요. 벌써 우리 법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17절 보십시오. 다시 보세요.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어떻게 해요?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이게요, 뭐 부모가 무식하니, 뭐 이제 나이가 들어서 뭐가 없느니, 여러분 자식들이 요즘 부모를 무시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시 안 당하려고 뭐 지고 있습니까? 돈줄 지고 안 주는 거예요. 그런 부모들도 많잖아요. 이거 주고 나면 끝일 것 같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부모를 향하여서 저주하는, 나쁜 말도 하고 욕도 하고 무시하고 반드시 죽인다. 여러분 16절 보십시오.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게 뭡니까? 요즘 말로 할 것 같으면은 인신매매죠. 인신매매. 여러분, 우리 인신매매 했다고 붙들리면은 죽이기 합니까? 우리 법은 그렇게까지 안 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이만큼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그런 엄청난, 그래도 여러분 고의로 사람을 죽였다든지 사람을 뭐 잡아서 판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 재질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를 다 하더라도 오계명을 거스렸다, 오계명을 거스르면은 죽인다, 여러분 그렇게까지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죠?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나는 그래도 오계명은 좀 그렇게 무겁게 생각하는 계명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런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나는 그래도 오계명은 그런 어느 정도 잘 준행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나는 형편이 못돼서 그렇게 못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못하는 것에 대한 대가가 이렇게
겁이 날 거다 생각해 본 적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모세 시대에나 가능한 말씀이다, 그렇게 간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수와 전통, 우리 시대에 안 맞다, 지금은 변화와 개혁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해도 좋다, 여러분, 그러면은 에베소서가 필요 없는 거예요. 신약 성경도 필요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대로 온 거예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런 사례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5계명에 관련된 것을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비중 있게 알고 비중 있게 생각을 하고 주신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준행할 때에 어떻게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그 위치적으로 볼 때 위치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5계명의 위치가 그냥 아무렇게나 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5계명의 위치가 교량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것이요 그냥 육신의 부모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좀 더 그 범위가 포괄적입니다. 또 심지어는 사실은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하는 행동, 또는 눈에 보이는 윗분들에게 하는 행동, 이런 것들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앙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유교적인 효의 문제로만 국한시킬 수 있는,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로만 제한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훨씬 깊은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볼까요? 종교개혁자였던 루터, 우리가 지금 이제 종교개혁과 관련돼서 자꾸 이런 부분을 살펴보는데, 루터가 한 말을, 5계명을 가지고서 한 말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 좋겠어요. 루터가 어떻게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계신 부모를 주셔서 그들을 존경하고 따르게 하셨으니 이보다 더 큰 기쁜 일이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과 모든 천사들이 더없이 기뻐하시며 모든 악마들이 혼비백산한다. 여러분, 지금 루터가 호들갑 떤다 생각 드십니까? 그거 아니에요. 영적인 통찰력이에요. 이 5계명에 대한 의미가 얼마나 깊나 하는 것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일단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모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가 없죠. 만약에 선택하면 누구 선택할까요? 예? 자식들이 여러분 부모로 선택할 것 같습니까? 저라도 안 합니다. 저는 이건희입니다. 이병철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부모라고 하면은 좀 돈도 많고 그런 가문에 요즘 보니까 연속곡 황금빛 인생인가? 그거 보면은 그런 거 나오잖아요. 노는 세계가 달라요. 전혀 모르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선택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이거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저를 아는 사람들이 황 목사는 얼굴도 그저 그렇고 설교도 그저 그렇고 말도 어눌하고 키도 작고 제대로 하는 거는 없는데 목회는 그런 대로 굴러간다. 여러분, 뭘 것 같습니까? 그렇죠. 해답을 찾기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부모님들이 아마 기도 많이 하셨나 보다. 그래요. 저 어릴 적에 보면은 제가 눈만 뜨면은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모습이었어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좋았는데 우리 장인 장모님도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 장모님 잘 아시니까 장인들은 모르겠지만은 잘 알잖아요.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제 연약함과 부족함을 그렇게 또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조항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거기에는 결국은 그 부모를 허락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와 권위에 순복하느냐 안 하느냐는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반역한 자가 사탄입니다. 악마입니다. 세이턴 데빌이라고 하는 영어 말이 바로 그런 말이잖아요. 배역자다, 배역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여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여 들어갈 때에 가장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과 모든 천사들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할 게 없는 거예요. 할 게 아무것도 없는 부모가 있잖아요. 해준 게 없는 부모가 있잖아요. 오히려 자녀들을 이용하고 자녀들을 부려먹고 부모에게 준 부모라는 이유 때문에 권위를 남용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부모를 거역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게 되어지는 것은 사탄의 레벨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탄의 종류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을 거역했거든요. 반역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5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과 모든 천사가 더없이 기뻐하고 사탄이 혼비백산한다. 반대로 5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너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사탄이 더없이 어떻게 하는 거라? 기뻐하는 거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말이 100%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권위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의 중심에, 그 중앙에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21장에 여러분 조항이 사형 조항입니다. 이건 가장 극형이에요. 극형. 사형 조항, 사형에 해당되는 그런 조항들을 나열하는 가운데에 5계명을 거스르는 자를 거기에 넣는 이유가, 이 계명이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살펴야 될 그런 계명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바로 그런 것들을 잘 캐치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교리문답서입니다. 그래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으로 시작되는데, 첫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은, 여기에 부모라고 할 때 부모는 육친의 부모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위에 두신 모든 권위를 포함하는 겁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볼까요? 104문답을 한번 봅시다. 여기에 보면은 긴데 뒤에 부분은 좀 이따 생각하기로 하고, 제일 위에 파란 글씨로 보십시오. 제5계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그래서 5계명이 그냥 단순히 우리 육신의 부모만을 염두에 두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 5계명을 해석하기로 육신의 부모뿐 아니라 하나님이 내 위에 두신 모든 권위자들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요리 문답 64문에 보면 더 나아가서 이 5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인륜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64문을 읽어볼까요? 답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5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각 사람에게 속한 자기들의 지위와 인륜관계, 그 상하와 평등을 따라 높일 자를 높이고 의무를 다하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5계명을 우리가 자세히 들어가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시간이 날 때 에베소서
6장을 가서 5장 6장을 쭉 읽어보면 되죠. 이렇게 보면은 이 인간관계에 대한, 상하관계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개혁주의 교리들이 다 같이 이렇게 부모의 개념을 확장하는 것은 자의적인 해석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에베소서 5장, 6장, 로마서 13장 이런 내용들을 근거하여서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5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또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종과 주인과의 관계, 위로부터 난 권세와의 관계, 이 모든 것에 대한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것이 바로 5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124문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부모는 누구를 뜻하는가? 답 다 같이요. 제5계명에 있는 부모는 혈육의 부모뿐 아니라 연령과 은사에 있어서 모든 윗사람과 특히 하나님의 규례에 의하여 가정, 교회, 국가를 막론하고 우리 위에 권위의 자리에 있는 자를 뜻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5계명이 다 연관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5계명이 전부 다 관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단순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취할 태도 가운데 하나는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공경하라. 한번 따라 할까요? 공경하라. 이 공경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겁게 중요하게 여긴다는 그런 의미인데, 여기에서 파생되는 동사가 인정하고 존중하고 높여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또 반대말은 멸시하다라는 말인데, 이 멸시하다라는 원래의 뜻은 이것은 무시하거나 저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효의 개념으로만 적용시키지 못한다고 했는데, 왜 그런 거 하니까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레위기서 19장 같은 데 보면은 이 공경한다는 단어하고 경외한다, 이 경외한다는 것은 주로 누구에게 해당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공경한다는 말과 경외한다는 말이 단어가 서로 교차가 돼요. 상호 교차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효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살펴본 것처럼 그런 모든 인간관계에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그런 신앙적인 규범이 바로 이 5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계명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5계명을 염두에 두고 보면은 참 성경적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만 들려고 하면은요, 여러분 다윗의 경우를 보십시오. 다윗은 그 부모의 얘기가 아니라 권세자에 대한, 그때 부당한 권세자가 누구였습니까? 그를 죽이려고 했던 누구요? 사울 왕이었죠. 그래서 누구도 사울을 인정치 않습니다. 다윗은 그로 인하여서 정말 피곤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경을 보면서 시험을 했잖아요. 엔게디 광야의 굴 속에서 뜻하지 않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있었습니다. 10광야에서 곤히 자고 있었던 사울에게서 창과 물병을 가져와도 모를 만큼 그야말로 너무나도 쉽게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 기름 부음 받았어요. 이미 모든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모든 것을 다 갖춰놨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사울을 직접 대적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때를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례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막 이렇게 남을 좀 이렇게 뒤집고 비판하고 넘어뜨리고 태클 걸고 보통 무슨 명목으로 할까요? 개혁이라는 명목으로. 여러분, 그것은요, 세상에서는 가능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적 도덕적 잣대가 거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게 다예요. 그런데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율법 아래서, 하나님의 계명 아래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모든 것을 행해야 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고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개혁한답시고, 바른 개혁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건데 말씀의 의미도 제대로 모르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다윗은 아마도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사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 보면은요, 올바르게 5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하여서 두 가지 중요한 단어를 제시를 합니다. 여러분, 그게 뭔가 하면은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04문을 다시 한번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다 같이요.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경계에 대해 합당한 순종을 하며 또한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것은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서는 권위자들, 부모들 위시한 위에 사람의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서는 합당한 뭐를 해야 된다고요? 순종, 합당한 순종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 연약한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인내하는 겁니다. 내가 뒤집는 거 아닙니다. 내가 엎어버리는 거 아닙니다. 인내하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많이 연약하죠. 가끔씩 교회들마다 그런 어떤 풍토가 있던데, 이곳에 있는 어떤 교회는 교회가 어려움 당할 때마다 자꾸 목사를 바꿔봐요. 그래서 목사 한 2, 3년마다 뭐 어떤 데는 심지어는 더 비슷한 그런 시기마다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내를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궁극적인 통치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교회의 머리 대신 하나님을 인정치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가 주변 교회에서 주변에 많은 분들로부터 그래도 좋은 평판을 가지는 것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를 들라고 하면은 김수경 목사님이 27년간이나 목회를 하시고 은혜롭게 은퇴하시고 많이 부족한 저지만은 그래도 와서 14년간 그래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 장원세강교회 참 좋은 교회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고 하니까 저의 약함이나 저의 허물을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거나 그것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제 연약한 부분들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이 되도록 내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하게끔 나를 붙여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부분입니다. 5계명을 생각을 할 때에 부모가 존경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효를 해야 된다, 자식이 효를 한다면은 당연한 일이지만은 그런 부모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 원리는 부모는 부모이기 때문에 그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자식은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조건이 있는 거 아닙니다. 부모다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아닙니다. 왜? 그렇지 않고도 공경하고, 그렇지 않고도 순종하고, 그렇지 않고도 인내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복 주시겠다고 약속이 있는 계명으로 그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노아의 가정을 보십시오. 노아가 부러졌어요. 백주의 술을 마시고서 그냥 추한 모습으로 자고 있습니다. 세 아들이 있었어요. 분명히 노아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함은 그 아버지의 부끄러운 일을 나발부는 겁니다. 떠드는 겁니다. 다른 형제들한테 조롱하는 겁니다. 함이 했던 것은 그것입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은 그 말을 들을 때에 오히려 그들은 뒷걸음질로 가서 아버지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이불을 가지고 덮고 보호하고 그렇게 했어요. 누가 복을 받았어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함에게는 저주를 하고 셈과 야벳에게는 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어느 줄에 서겠습니까, 여러분? 축복의 줄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벌이 얼마나 끔찍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 21장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봤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중한 것인가, 이것을 그 의미를 바로 깨닫고 이 계명을 지켜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소망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말 인정받고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마음껏 복 주시고 은혜 가운데 장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이 5계명을 잘 준행하여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누리며 증거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